베드로전서 5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특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법칙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나누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바른 신앙의 여정을 지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편법도 있고 지름길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쉬워 보이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쉬운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빙빙 돌아가는 것들을 참 많이도 봅니다.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빙빙 돌아서 인생을 사는 경우들을 더러 그렇게 만나요.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나중에 참 많이도 그렇게 후회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목회라는 저희들은 이렇게 그 신학교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저희 통합적 신학교도 있고, 군소교단의 신학교도 있고, 그런 데는 심지어는 신학교도 안 다니고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더만요. 참 희한하더라. 근데 그렇게 나이도 이만하고 해서 빨리 신학을 하겠다, 빨리 코스를 끝내고 목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못한 것 때문에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갖추려고 학위를 갖추려고 뒤에 공부를 하느라고 또 빙빙 도는 경우들을 참 많이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지.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빨리 갈라 하다가 빙빙 도는 사람들. 근데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야 되고요. 바른 신앙의 여정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신 요 인생 가운데서 닥치는 일을 진지하게 살면 그게 바른 신앙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붙였든지 내 직장이 뭐든지 내 직업이 뭐든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지금 당한 처지에서 믿음으로 차근차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의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살아내면 그게 바른 신앙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인생이 암담해지잖아요. 왜요? 인생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은 멘토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누굴 붙여주기도 하고 멘토. 목회자들은 좋은 멘토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인생을 거의 결정한다고 봐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부모 세대가 좋은 멘토가 되어져 있으면 굳이 그런 거 안 만나도 되지만은요.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나면 자신의 영적인 유산들을 그렇게 막 물려줍니다. 그 좋은 멘토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참 좋은 멘토다라고 느껴질 만한 분을 세 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구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그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분 장례식장에서 한번 마주쳐서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년 철학을 전속했는데 개인적인 교분을 가진 적이 없어서 그분은 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받은 영향력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렇게 우러나와요. 이나마 이렇게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그분이 닦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세계로 안내해 준 분도 그분이시고, 신앙의 기틀을 잡아준 분도 그분이시고, 그래서 좋은 멘토죠. 두 번째 좋은 멘토를 만난 것은 김천의 천성유로운 원장님이십니다. 김성녀 원장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은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사랑의 기름 부음, 사람을 대하는데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그래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개인적인 교감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장우성 목사님, 그분은 이제 기도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부분, 영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제게 이제 끼쳐줬어요. 그렇게 좋은 멘토를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은 너무 죄송한 것은 제게 그 붙여준 그 멘토만큼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수양이 임 목사님 말씀 맞다나 수양이 부족하여 그분들만큼 반도 못 따라가서 너무 죄송하죠. 근데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도 문제는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야 돼. 성도들로 말하면 목사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좋은 목사를 만나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불어서 잘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은 안수기도 해주면은 영들이 막 떠나가고 영이 잡혀져요.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제대로 해줘요. 또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요. 뭐 가정 필요한데 신방도 가고요. 그게 이제 좋은 목사가 하는 일이지요. 말씀 잘 전하고 또 예배하면서 찬양도 잘하면 더 좋고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거예요. 찬양도 뭐하면 어떻습니까? 뭐하면은 비 내리는 오남선 고사님 세워가 찬양도 시키면 되지. 맞지요? 예. 딴 건 다 맡겨도 돼요. 찬양도 맡겨도 되고 뭐도 맡겨도 돼요. 돈 관리 잘 뭐하면 어떻습니까? 재정 잘 보는 분 세워서 재정부를 세우면 되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운전 잘 뭐하면 운전 잘 하시는 분 세워서 운전 시키면 되지요. 다 못해도 되는데 몇 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할렐루야. 그리고 강단 사역이에요. 이거는 못 주잖아요. 이 사역은 욕시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가끔씩 뭐 이렇게 제가 어디 가면은 맡길 수 있지만은 늘 이 강단을 내둘 수는 없잖아요. 이 사역은 목사가 지고 가는 것이죠. 이 사역 제대로 잘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제가 이제 다 하지만은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여정을 잘 걸어가면 좋은 목사 만난 것이요. 그런 목사 밑에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필요하면은 되게 영적으로 시달리면은 기도도 받고 뭐 좋지요. 그런데 따라서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오류에 빠지느냐. 큰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이런 훌륭하신 조 무슨 목사님, 김 무슨 목사님 이런 분 밑에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결국 그분들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 밑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나의 네임밸류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신앙의 여정을 지나갑시다. 바른 신앙의 여정,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 때 죄의 종을 붙여서 한 곱이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름길 같은 여정을 안내하시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요 혹독하게 그 여정을 지나가게 만드신다. 네. 그래야 사람 되니까 그래야 작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풀무불에 용광로 같은 데다가 막 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이 가까이 있는데 포철에 저 철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압니까? 호주나 저런 데서 철광석을 수입해 옵니다. 돌덩어리예요 그거요. 돌덩어리를 수입해 와서 그걸 다 부사요. 그거를 분쇄해가지고는 또 석탄하고 섞어요. 탄가루하고 섞습니다. 탄가루하고 섞어서 그것을 고로에다 넣고 불을 떼는데 산소를 안 넣고 불을 뺍니다. 산소를 안 넣고 온도를 높이면 석탄이 이렇게 데워지면서 그 철광석 안에 산소하고 철하고 붙어 있거든요. 산소하고 철하고 붙어 있다. 그거를 강제로 산소를 떼내 가지고 석탄이 지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그 3000도 가까운 온도가 올라가는 3000도 가까운 온도를 올려서 그 철을 뽑아냅니다. 녹이면서 그걸 산화하는 반응이라 그래요. 산화하는 반응을 거치면서 그래 철이 만들어져요. 그래 만들어지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연한 철이 돼요. 구불구불 막 구부러진다고요. 그것을 이제 벌거이 다른 상태에서 두들기고 단조라 그럽니다. 망치로 불매질해서 막 땅땅땅땅 때리는 그 단조를 하고 그 다음에 찬물에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요. 그 당금질을 해가지고는 강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당히 무르고 적당히 강한 그거 만드는 거, 그거 하는 거 제가 이제 배운 학문이지요. 여러분 신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닥친 일은 왜 그래 닥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첫 번째 연단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연단하시려고. 연단이 싫어서 자꾸 피해 다니면요. 연단받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쾌락으로 사람이 달려간다. 달려가면요. 열매는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겨우 자기 구원을 이루는 정도밖에 못해요. 그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점검같이 나오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 점검같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알곡 삼아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또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내 가정에서 따라가 썩어지는 미랄되어야 됩니다. 은사 많이 가져도 썩어지는 미랄되어야 돼요. 똑똑하셔서 많이 알아도 썩어지는 미랄되어야 된다. 예. 얼굴이 잘생겨도 썩어지는 미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똑똑할수록 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고 싶습니다. 똑똑할수록 쉬운 길로 하고 싶어요. 똑똑할수록 어려운 건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요. 그 똑똑이가 딴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그 사람이
헛똑똑인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이나 인생에 힘든 걸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되면 후회해요.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무엇을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받는 당대 최고의,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에게서 말씀을 받고 훈련받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동일한 고난을 뭐한다? 받는다. 동일한 고난을.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을 야곱이 축복도 하고 심지어 저주도 한다고요. 저주하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겠습니까? 경고하는 거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경고. 너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회개하고 고치라. 경고한다고요. 근데 그 경고를 받고, 저주스러운 경고를 받고서 그들이, 야곱이 죽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그 저주스러운 경고들이 그의 삶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결정적으로 이 저주스러운 경고들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언제 그래 되어지냐?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가면서. 뭐 하면서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근데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저주장하고 신명기 30장에 넘어가 나오는 모세의 축복장을 비교하면요, 참 묘하게 흐름이 똑같은 데도 있고요. 축복의 흐름이 똑같이 이어져서 요셉 가문에 임한 축복은 모세의 축복장에 와도 여전히 축복이고, 유다 가문에 임한 축복은 모세의 축복장에 와도 여전히 축복이고, 근데 그 어떤 가문은요, 야곱의 축복장에서 저주받았는데도 모세의 축복장에 오면은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뀌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 같은 데는. 근데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였는데 모세의 축복에도 여전히 저주인 사람이 있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껍데기를 못 벗어버린 거예요. 그 저주,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여정을 바르게 지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곱의 저주장에 저주였는데 모세의 축복장에서도 그 광야를 40년 광야를 민족 전체가 그렇게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가고 오직 다른 거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만 받는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전히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과정을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인생을 결정해요. 인생 복된 생이 되고 싶습니까? 광야 지나가는 수칙을 배우셔야 돼요.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는지. 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지나가는 수칙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어떤 사람은 주의 종 대적하다가 그러고 하면서 막 쭉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여정에서 주의 백성들이 짚어만 죄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망한 그 사람이요, 매일 만나 먹고 살았다고요. 그 광야에서 망한 그 사람들이요, 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물샘을 마시면서 그렇게 목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망한 그 사람들이요. 만나만 먹고 어째 사노? 고기도 좀 모여야 되지 했더니 메추라기가 그냥 땅 지면에 1m가 쌓여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요. 광야 지나가는 여정에서 여러분 그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간증은 그만합시다. 광야의 간증은 그만하는 게 좋아요. 광야의 간증은요, 내가 40년 광야를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가 40년 광야를 지났는데 옷도 한 벌 가지고 단벌 신사인데 안 헤어져서 이거 40년째 입고 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웃습니다. 난 신발이 헤어져가 안 버리고 유행 지나가 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깔맞춤으로 까만색 할 때는 까만 구두 신고, 예? 그리고 파란색 할 때는 파란 구두 신고 위아래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색깔 맞춰 하느라고 신발장에 신발이 30개쯤 가득하게 쌓여있고, 어떤 때는 하얀 양복 입을 때는 하얀 구두 백구두 신고 하얀 넥타이에 하얀 그게 온통 하얗게 분칠해가 그래 있고, 나는 종류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니는 한 개 가지고 버티고 40년 그래 살았나. 그리고 광야의 간증은요, 딴 사람 들으면 웃어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시고 고비고비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한 거예요. 하지만 딴 사람이 들으면요, 아이고 그걸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노, 마트에 가서 사서 쓰면 되지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그의 인생에 가나안이 열리면은 뭐가 열리면요, 그의 인생에 가나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을 다 부러워합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와 부러워라, 와 부러워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난당하는 중에, 어려움을 지나가는 중에, 광야 지나가면서 범하는 사람들의 죄들을 잘 보세요. 내가 그 죄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게 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붙들고 실험하면서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따라합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때 되면 그 응답과 결국을 보게 될 때가 되면 답이 보여요. 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근데요, 그 여정을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나도 모르고 님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데 한 게 왜 그래 사노? 그거 할 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뭐 닥친 인생이 사는 거지 뭐. 근데요, 시간 지나서 그 열매를 딸 때, 그의 가나안이 열릴 때가 되면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신앙 공식, 저는 좀 4가지를 잡아놨는데요. 첫 번째, 아름다운 인간관계. 좋은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누구 목사님 너무 좋다고 엎어지고 자빠질 필요 없어요. 예. 그 목사님 좋으면 좋은 거고, 그분과 좋은 인격 관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인데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사람이시다. 그래서 바른 인간관계 몰상식하면 안 돼요.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는 필수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령의 인재를 놓치지 않고 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겠다. 우린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흐트러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을 통해 건면하시고 목회자를 통해 건면하신다. 그때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신교의 맹점이 뭐냐? 개신교는 세계관이 반쪽이에요. 왜 세계관이 반쪽이냐? 오직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개신교가 만들어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기독교. 근데 개신교가 태동할 때 그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캐톨릭 교회가 너무 막 나갔거든. 온 미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지게 하고 신비주의 마케팅이다. 종교가 신비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적 기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켈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영적 세계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개신교가 그래요. 개신교, 전통 개신교가, 복음주의 개신교가 영적 세계를 다 무시해요. 천사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마귀가 있습니까? 있다고 다 말해. 근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깜깜해요. 영적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개돌릭의 미신스러운 걸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 자체를 부인하는 신학이 발달해 버렸어요. 개신교가. 그래서 이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인지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져 있는 함께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떼버리고 이 세계만 가지고 지금 신앙의 세계를 논하게 된다. 복음주의 맹점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를 가르치고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깨달으면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지. 제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영적 세계를 알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세계관 안에서 바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바르게 대응해야 돼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뭐는 대적하고 사단은 대적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두 가지 세계가 안에서 내 인생에서 바르게 해나갈 때 양쪽 다 평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양쪽 세계가 평정이 되면서 우리 삶에 정복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정복이 일어나요. 정복이 되면 그 다음은 따라합시다. 다스리며 지키라 가능해요. 정복이 되면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복을 못해요. 목사로 말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여기 왔다 합시다. 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싸우고 찢고 뽑고 난리가 난 터에 목회를 하러 왔으면 영적 전쟁이 해야 된다고요. 영적 전쟁. 다툼의 영, 분열의 영,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보따리 풀어서 말씀 잘 전하면 그때부터 말씀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목사님들은 디펜스, 지켜내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받은 말씀 붙들고 살도록 사람 지켜내게 돕고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안다는 사람들은 목회가 잘 되던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영적 세계를 아는 것만큼이나 바르게 대응하는 걸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전투를 치는 정복의 때인지 말씀을 차근차근 먹여야 될 때인지
지켜주는 사회가 해야 될 때인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거 축복하러 가지 않아요. 영적 세계 인식하고 바르게 대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하는 대로 바른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생략하지 마세요. 고난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 고난 닥치십시오. 이래 말해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지나가십시오. 그 속에서 주님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렇게 지나갈 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서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여러분 이걸 자꾸 피해 다니려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전체에 재정 강의로 유명하신 김미진 간사, 이분요 인생의 낭패를 겪잖아요. 50억의 빚을 짊어지고 자살하려고 그럴 때 남편이 울면서 그래요. 여보, 나 위해서 6개월만 살아달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할 건데 남편이요, 제주도에 열방대학에 가서 6개월 동안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아들 데리고 6개월 동안 빚쟁이에 시달리는 그 인생, 그냥 여기저기 돈 들어맞고 막아다녀야 될 사람이 제주 열방대학에 들어가서 6개월을 거기 잠겨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치료받고 힐링하는 시간, 생업을 다 내려놓고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기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요. 그 여정을 지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다 세워졌더니 주님이 그 50억의 빚을 다 갚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정 지나간 동안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생의 낭패를 겪은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낭패 겪습니까? 제주 열방대학 가서 6개월에 한 1,000만 원 듭니다. 물론 몰라요. 요즘 올랐는지. 옛날에 제가 가려고 알아봤을 때 1,000만 원 납니다. 돈 1,000만 원 6개월에 쓰세요. 쓰시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쓰세요. 자녀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보내서 6개월 동안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영적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쭉 길을 터져보세요. 예. 그게 빠른 길이라니까. 그게 빠른 길이라니까. 바른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신학 공부하고서 목회를 하면 담임 목회 전임 전사로 넘어갈 때쯤에서 야, 열방대학 가서 6개월 동안 좀 하나님 앞에 잠겨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 좀 돼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애가 태어나서 그 애 때문에도 그렇고 가정을 꾸려가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제 인생에도 그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천에 선석기도 원장님이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저보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한 1년만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촌집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요. 촌집 하나 소개해 주고 1년 동안 거기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그래 맺어졌으면 목회도 또 달라졌겠죠. 근데 이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아가는 돈 문제 있고 한참 그냥 애들 커가는데 그래서 다음 임지를 구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요, 그때 그 말 들었으면 그 1년 투자한 게
평생을 좌우하는 그 여정이 되었겠죠. 어쨌든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여정을 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여정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생명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도가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있잖아요. 어쨌든 않았지만 신혜련 집사님은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하고, 그래서 할아버지 있는 집에, 할머니 있는 집에, 어머니 밑에 처가살이도, 그런 처가살이도 어디 있어요. 그래 들어와서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여정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민주화에 때문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여정 지나고 지났더니 돌고 돌아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세종시에 가장 잘 나가는 마라탕집 사장님으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공식을 기억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 몰라도요. 원리를 몰라도 나는 그냥 정도만 걷겠다고 마음먹고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걸 걷게 돼 있다. 그렇게 그런 자에게는,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그 여정을 지나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의 자리에서, 가정의 주부면 주부의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남들 부러워하지 마이소. 묵묵히 걸음지고 장에 가지 말고 밭에 간다는 심정으로 그 길 걸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땐가 당당하게 장거리에 장에 가는 날 오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른 믿음의 여정을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